다시 배워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보겠는데 성경을 꺼내서 계시록 13장을 펴세요. 지난 시간 흥미로우셨다면 이번 시간 또한 그러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더 단단히 매셔야 할 겁니다. 오늘 볼 것이 많은데 성경은 대언의 책이기에 놀랍습니다. 어떤 계시들, 즉 구약의 것들 중 일부는 성취되었고 신약의 어떤 것들은 아직 남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데 이 책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해줍니다. 제게 놀라운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한 매일의 뉴스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텐데 이 일은 환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을 계시록 13장의 본문은 환란기인 이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완벽한 연대기 구조는 아니란 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상당히 연대기적인데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반복되죠. 그 각각의 이야기들은 연대기적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통과해서 여기로 가는데 모두 미래 사건들입니다. 간혹 저자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앞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를 본문에서 본 것 같죠. 계시록 12장의 징조 말인데 표적들은 누구를 위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위한 징조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을 다루실 것이며 머지않아 우린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죠. 최근에 한 여성이 제게 전화했는데 그녀는 브레이크 형제 우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때가 됐어요 했고 그건 휴거를 뜻하는 거죠.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직 상승할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보는데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하는 것도 볼 겁니다. 이번 장에서 그걸 볼 수 있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그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된다 합니다. 거기서 deadly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그가 죽는다는 거고 그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이유로 허락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죽은 몸으로 들어오는 건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 몸을 쓰는 거겠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암살당할지가 궁금한데 그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나겠죠. 그의 혼이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거기서 우리는 죄의 사랑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구분되는 걸 보는데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렸고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갔기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갈 텐데 여기 본문에서는 형상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것을 볼 텐데 성경에 비하면 헐리우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만드는 소위 공상과학 영화들은 성경에서 말씀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되살아나면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떤 형상을 만들게 할 겁니다. 그 형상에 생명을 줄 것이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AI가 등장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로봇, 사이보그 그게 뭐든 간에 그들은 그것들의 피부를 입힙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그것들의 피부를 입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겠지만 나중에 그들은 컴퓨터 작업을 통해 죽은 어떤 인물의 형상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마귀가 AI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정확한 건 잊었지만 어떤 앱인데 그게 뭐죠? 챗 GPT. 네. 그 앱을 통해 여러분은 AI 곧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과 대화하면서 넌 네피림이니? 넌 타락천사니? 네 아버지가 누구니? 사탄이야 하고 묻고 대답하는 영상 찍었죠.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폰에 그게 있죠. 그건 소름 끼치는데 따라서 제가 보니 성경에 나온 대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건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안타깝죠. 그가 다시 살아나면 이전과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적그리스도라는 남자였던 그 몸을 쓰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든지 아니면 그의 형상이 생명을 얻는 거겠죠. 우리는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이 모든 걸 볼 텐데 적그리스도의 권능과 기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볼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데 두 증인이 행했던 일을 마귀는 모방해서 따라합니다.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모세는 표적들을 갖고 나왔고 이집트 마술사들도 동일한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건 큰일은 아니었는데 모세가 막대기로 뱀을 만들자 그들도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하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도 기적들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보는데 이런 걸 볼 겁니다. 최선의 방식은 먼저 이 장 전체를 읽고 나서 다시 해설을 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전체 맥락을 같이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이건 괴물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저는 사탄이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상원 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권세자 위치에 오르려면 사탄에게 혼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일과 관련되고 싶지 않은데 제게는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일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떤 옛날 설교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가 답하기를 저는 강등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에 그건 승급이 아니라 강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 숭배죠. 무섭지 않나요? 마귀가 권세를 잡으면 그는 사람들을 사탄 숭배자로 만들 겁니다. 끔찍하죠.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식으로 그는 온 세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누구도 그에게 덤빌 수 없습니다. 의미심장한데 그는 세상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이건 환란기 중에 후 3년 반을 말하는데 그는 3년 반 곧 42달을 더 지속합니다. 이건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6절 보면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늘에 거한 자들은 누군가요? 제가 보니 그건 휴거된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들은 우리와 다른 성도들일 건데 그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들을 못 베어 죽입니다. 그걸 잠시 볼 겁니다만 교회 시대의 성도와 환난 성도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성도들의 부류들이 있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오케이, 성경에는 생명의 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책들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성경에 나온 여러 책들이란 게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선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환난 성도들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죄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앞서 봤지만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죠. 즉 그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일을 모방합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그는 기적들을 행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둘째 짐승이 성경에 말한 거짓 대언자라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높은데 그는 기적들을 행하죠. 대언자는 기적을 행합니다. 흥미로운 생각이죠.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한데 누가 그 기적을 행하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기적을 행할 권능 가진 거 아십니까? 누군가 말하길 내가 기적을 봤습니다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에게는 종교가 있고 교회도 있으며 그에겐 대언자와 설교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도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는 분명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칼이라 특정해서 말하죠.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는 무생물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능을 그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세상이 그 자를 믿게 됩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자를 믿거나 나를 믿거나 선택하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 대신 거짓을 믿을 거 생각하면 슬픈데 왜냐하면 이런 일이 예전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매일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진리 대신 거짓을 믿으려 드는데 그건 슬픕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니라. 이 형상이 무엇이든 간에 무섭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에 노예제도가 다시 나옵니다. 전 노예제를 싫어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매이게 되고 노예가 될 겁니다. 그들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스코어는 20이고 3스코어는 60이죠. 그래서 666입니다. 666. 이렇게 계시록 13장을 다 읽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고 맞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1절부터를 보겠는데 1, 2절을 빨리 읽어봅시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짐승이란 자가 일어납니다. 12장에서 마귀는 어디 있었나요?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는 의미심장한데 흥미롭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권능을 받았다면 그는 왕과 같은 부류인데 그는 세계 단일 정보 지도자입니다. 이제 짐승은 두 타입일 수 있습니다. 전 성경으로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나란히 보시면 그 둘은 서로 같이 갑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거기도 짐승이 나오고 그건 나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언급된 짐승, 이 짐승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이 짐승이 숭배받는다고 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짐승은 어떤 특정 사람,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동시에 짐승은 나라를 가리킬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나라, 통치기구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등장할 인간일 겁니다. 여기 바다가 언급되는데 유인물 중에 첫째 장 보세요. 여기 반모섬이 표시되어 있죠. 화자는 바다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 바다는 어느 쪽 바다죠? 지중해 건너서 남쪽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있죠. 그가 아프리카 쪽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보는 걸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일 수 있는데 섬 오른쪽의 바다는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는 이오니아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터키 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궁금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요? 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어느 쪽 바다를 말하죠? 요한은 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 대서양일 수도 있을까요? 혹시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올까요?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장소에서든 올라올 수 있는데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종이 혼혈된 자라서 숭배받으리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유대계와 시리아계가 혼혈된 자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그를 영접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인종이 좀 섞인 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다시 갑시다.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우린 그가 사탄인 거 알죠?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13장의 이 짐승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도 짐승인데 그렇게 불리죠. 한번 흥미로 시편 74편 14절을 봅시다.
성경 전체적으로 마귀는 용이라 불립니다. 여기 시편 74편 14절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근데 보면 시편 74편 14절은 성경은 퍼즐과 같은데 이 구절과 저 구절을 비교해 보면 퍼즐이 맞춰지곤 하죠. 이걸 확인해 봅시다. 시편 74편. 제가 14절이라 했다면 13절부터 보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오케이. 화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이건 흥미로운데 계시록과 비슷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광야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죠. 와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흥미롭습니다. 욥기에 나온 거 생각나시나요? 리워야단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죠. 첫 번째 죄는 뭐였나요? 교만이죠. 욥기 41장인가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15절 보면 샘과 큰 물을 쪼개어 가르시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강이 마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 어디서 봤죠? 계시록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구절들이 퍼즐처럼 서로 맞춰집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그건 단지 어떤 남자가 자기 감흥으로 쓴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여러분은 이건 이쪽 본문에 적용되겠네? 하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는 당신이 성경을 읽는 걸 원하시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데 흥미가 생깁니다. 따라서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12절로 가봅시다.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10뿔은 10왕입니다. 오케이. 성경의 퍼즐 조각들처럼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것들을 연결해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10왕은 누구인가요? 네, 이건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발상은 이렇습니다. 제가 과거주의자들에 대해 말한 적 있죠? 그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그건 아주 먼 과거에 끝난 계시다 한다고요. 그들 중 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왕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 전후에 재임했던 황제들이다 합니다. 그 명단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외에 다 나오는데 그 10번째 황제는 티투스이고 그 기간은 AD 81년에 끝나죠. 황제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초기 교회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 10왕은 누구일까 하고 생각을 계속하다가 10명의 로마 황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전 이런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유인물의 다음 장 봅시다. 이것도 흥미로운데 혹자는 10왕이 국제연합 곧 유엔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제가 역대 유엔 총장들의 명단을 찾아보니까 그 숫자가 총 몇 명이냐 하면 더허허 와우 우연일까요? 10명인지 9인지 확실치 않을 수 있지만 설명드리자면 초대 총장격으로 글래드윈 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단지 직무대리였습니다. 그 자를 뺀다면 총 9명이라 하겠는데 직무대행인 사람 빼면 그렇죠? 그는 이 기구를 발족시킨 걸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빠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유엔 사무총장이 10번째가 되겠죠? 그 자가 적그리스도일까요? 하필 우연히도 10번째가 된다는 거죠? 성경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다음번 유엔 사무총장은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발상이 있는데 그걸 봅시다. 그 다음 유인물에 보시면 혹자는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재임했던 10명의 교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비오 10세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황이 현재 2명입니다. 왜냐면 9번째인 베네딕토가 사임해서요. 원래 교황은 사임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대신에 프란시스가 물려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인데 그렇죠? 프란시스는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입니다. 원래 흑인이나 제수잇 출신은 교황이 될 수 없는 관행이 있는데 이건 이변이었죠. 카톨릭 교회 내부에 흥미로운 계시가 있는데
아일랜드 주교인 성 말라키가 1094년에서 1148년까지 살았던 그는 앞으로 112명의 교황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교황 때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는다면 물론 저는 그의 예언을 믿는 건 아니지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이 나왔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112번째 교황은 지금 나타날 거고 그가 적그리스도일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걸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는 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권세를 주거나 빼앗았죠. 제수이시 마쿠에서 그런 일들을 했죠. 제가 빌더버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진 않겠는데 사람들은 그걸 음모론이라 부르죠. 근데 로마 클럽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은 로마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클럽은 이런 생각을 도입했는데 세상을 10개의 왕국으로 분할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세상을 10개의 왕국으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그들이 생각한 분할 아니고 사실 그들은 10개의 지역들 중에 미국을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저들이 이걸 알았을까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경과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단지 우연이란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사탄의 사람들인 거죠. 사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주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네게 허락해 준다 하셨고 그는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모든 걸 다 아셨고요. 제 관점은 그런데 주께서는 아셨고 내가 내 사람들 곧 크리스찬들을 위해 이걸 쓰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걸 알 거다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믿기 힘들 정도죠. 이렇게 로마 클럽이 있습니다. 로마는 바빌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의식들은 이교에서 왔고 그건 분명한데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바빌론이라는 책 보세요.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거기에 신비 바빌론이 나옵니다. 7산 위에 앉아있는 한 도시에 대해 언급합니다. 7산 위에 앉은 도시가 어딘지 아시나요? 로마를 아십니까? 그건 7산 위에 있는데 모든 게 로마로 통하죠. 이런 옛말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게 참 많은데 지금은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서 뭔가를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걸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을 그냥 국가로 봅니다. 그들은 짐승이 또한 한 개인일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죠. 하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는 짐승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엘서 7장을 보고자 하는데 많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니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더라.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계시록 13장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말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압니다. 이건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사적인 일들인데 뭘 말하는 건가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당시 바빌론을 상징하는 짐승이 그리핀인 거 아십니까? 그건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흥미롭죠?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흥미롭죠? 이 짐승은 그리스에 상응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첫째 짐승인 사자가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차지했으니까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그 짐승에게는 또한 4개의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활동을 하다가 죽자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왕국을 분할했습니다.
흥미롭지만 그냥 우연이네요? 라고 할 수 있나요? No, no. 하나님은 미래를 아셨고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2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자 쇠라 하죠. 우리는 잠시 볼 건데 쇠라고 합니다.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자 쇠, 발로 짓밟다. 어디서 봤더라? 그걸 찾아볼 겁니다.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뭘 가졌다고 하죠? 열 뿔을 가졌더라. 더허허. 모두 연결되죠.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온라인. 어떤 이들은 7장을 현대에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냐 하면 영국인데 영국의 국가 문장은 뭐죠? 한쪽에는 사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유니콘이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문장은 듀엔 몬드로어 신과 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여기 나온 것 같고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나왔죠? 미국의 상징이 뭔가요? 독수리죠. 이거 우연인가요? 그리고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상징은 뭐죠? 곰입니다. 그 나라를 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곰이 나오죠? 또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어느 나라일까요? 보시면 이것들은 이중 혹은 삼중 적용됩니다. 표범은 뒤섞인 어떤 존재인데 피부에 점이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일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 뒤에 있을 세계 제국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 끝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같죠? 다니엘서 2장을 잠시 보겠는데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계시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를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건 왕이 본 환상인데 다니엘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자 잠시만요. 적그리스도도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뭐죠? 거울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본 것들이 신약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죠. 보시면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오케이? 저는 실력 있는 화가가 아니니 비웃지 마세요. 그는 이런 걸 본 겁니다. 오케이. 또 보면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이랍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이 돌은 뭔가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셨죠. 따라서 이러한 왕국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은 이것이고 그 후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이 그 돌이시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 보면 사람들은 대언의 연구를 즐기는데 그건 어떤 왕국들을 가리킵니다. 금머리는 바빌론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왕국이죠. 바빌론이 패망하자 메데와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중 왕국이었는데 이 형상이 두 팔이죠. 두 팔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잘 들어맞죠. 그리고 나서 노시인데 그건 그리스입니다. 이 연대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서 패권을 장악했죠. 로마라는 체제는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 계승됩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둘로 나뉘는데 그거 아시나요? 希腊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두 다리이고 둘로 나뉘었죠. 그 아래에 철과 진흙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그런 왕국 혹은 나라들이 있는데 마지막 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을 섞으려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섞일 수가 없죠. 어떻게 철과 진흙을 섞을 수 있나요? 인간은 진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진흙을 육체의 재료라고 본다면 몸이 쇠와 섞일 수 있나요? 네, 저희 모친은 의족을 하셨었는데 그것의 소재가 티타늄인가 뭔가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금속 성분이 더해진 건데 그거 으스스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었죠. 근데 사이보그는 어떤가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말이죠. 철과 사람의 어떤 부분을 섞는다면 그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전에 말했듯이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남편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는 로봇처럼 보이는 그녀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녀를 본딴 인공지능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실에 앉아 있는데 상반신만 사람 같고 말도 합니다. 그녀는 쇠로 만들어졌지만 진흙 같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건 마치 여러분은 저 로봇 여자 봤나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서 소피아가 그녀의 이름인데 이상한 점은 그리스어로 소피아가 지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형상을 보시면 그 중에 마지막 왕국, 그것이 그들 말로 신세계 질서라 하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때에 쇠와 진흙을 섞게 될까요? 즉 그것은 여전히 로마라고 불리지만 육체와 컴퓨터를 섞고 그들이 그걸 테크노크라시, 기술 지배 사회라고 부르나요? 사람과 컴퓨터를 섞는 거죠. 엘리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건 제가 들어본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 스포트라이트 중 하나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요. 대체 무슨, 저는 점잖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바보가 나는 컴퓨터 안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할 수 있죠? 전기가 한번 나가면 불이 나거나 폭풍과 번개가 치거나 해서 전기가 나가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 안 하게 됩니다. 자신을 컴퓨터에 업로드 하겠다는 게 얼마나 미개한 발상입니까? 단지 플러그만 뽑으면 사라지는데요. 그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인류를 컴퓨터와 연결시키려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십시오. 사탄 혹은 용은 7머리가 있습니다. 그 7머리는 성경에 나온 7왕국 혹은 7나라와 매칭될 수 있습니다. 사탄 혹은 루시퍼는 역사를 통해 백성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을 지배했던 7개의 주요 왕국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죠. 마지막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 집단 혹은 글로벌리즘, NWO라 부르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사탄이 자신의 신비들을 보존해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엘리시안 신비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탄은 자신의 민족들을 지배할 때 그 왕국들 안에 항상 사제 제도를 뒀는데 국가와 종교를 결합시켰죠. 그거 아셨나요? 따라서 흥미롭게도 각 왕국들은 이전 왕국들로부터 뭔가를 계승하죠. 그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어서 신비 바빌론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최후의 단일 세계 왕국을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통치 기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기구들의 수장인 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 믿었고 모두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 믿었죠. 이 정부는 독재자가 지배하는데 그는 나를 숭배해라고 하죠. 그건 계시록 13장 같지 않나요? 온 세상이 그를 숭배하라고 하죠. 마귀가 다시 권세를 잡는 것 같은데 그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이전 왕국들에서처럼 다시 그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 기구일 뿐 아니라 하나의 종교인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지배할 단일 세계 정부의 기반이 유엔일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단체의 목표입니다. 아젠다 2021, 아젠다 2030, 유엔은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없애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그들이 유엔 본부 앞에 세웠던 형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보시면요. 지난해 유엔 건물 앞에 그들은 이 형상을 세웠습니다. 유엔의 본부 건물 앞에 가면 이런 형상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근래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사자의 얼굴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또 곰의 발톱을 지닌 표범입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건 사도 요한이 본 짐승과 같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와 이건 진리네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세워진 형상과 비슷하죠.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따라서 짐승은 국가일 수 있고, 오케이. 또한 짐승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볼 때 이 짐승은 마귀가 세상을 장악할 힘을 부여한 한 인물입니다. PC 그는 유엔을 장악할 수장일 거고요.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통치할 건데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뭔가요? 유엔에 속한 나라들 중 하나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가 그 나라가 돌아오는 걸까요? 제 말은 잘 모르지만 미국이 잘못됐다가 갑자기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No,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양면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럼에도 이건 이하에 보겠지만 상처를 입고 죽게 된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죽임당하는데 우리는 이하에서 보겠지만 12절에서는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받는다고 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건 한 사람인 겁니다. 누군가가 칼로 전 세계 정치 리더인 그를 암살하는데 필경 그는 유엔 총장이자 세계정부 수장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자가 누구이든 간에 기억하실 거는 저는 그가 처음에 죄의 사람이었다가 암살당하고 복귀하면서 멸망의 아들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이 자는 전 3년 반의 이자인 것 같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중 적용되는 거 아시나요? 국가와 개인 두 가지로 적용 가능하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환란기의 중간에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칼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죽임당합니다. 온 세상은 그가 죽었어.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할 겁니다. 그는 GOAT, 가장 위대한 자였어 하겠죠. GOAT가 무엇을 줄임한지 아세요? Greatest of all time 혹은 God of all things 입니다. 그들이 GOAT라 불렀던 대통령 아세요? 그들은 그가 아주 위대하다 생각했죠. 그를 메시아라 부르기도 했던 거 아시나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분명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을 부통령이라 부르며 농담했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가 세 번째 임기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데 어쨌든 온 세상이 이 남자를 놀라워하고 그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제 그가 죽어서 온 세상이 애도하는데 3일 낮과 3일 밤이 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의 형상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들이 그의 몸을 복제할 수도 있죠. 그들이 지금 유명인사들 복제할 수 있나요? 양은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가 죽고 나서 그들이 그의 몸을 복제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의 부활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사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을 불허하신 게 되겠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탄이 그 자 안에 있게 되고요. 사탄이 그의 몸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죠. 제가 단서들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가르치면 저는 너무 많이 추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본문에 다른 무엇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습니다. 6절에서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게 뭔가요? 오케이. 마태복음 24장. 이것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 부르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나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쫓아낸 다음 성전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성전을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거기 앉습니다. 앉은 다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이걸 크리스찬들한테 적용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항공권을 끊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TV에 나오면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이건 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모든 유대인들에 해당되죠.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본문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때로 바울은 교회에게 택함받은 자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때는 교회가 떠나죠. 이건 큰 환란이 올 때입니다. 우리는 7년 전체를 환란이라 부르지만 그 중에 마지막 3년 반을 큰 환란이라 부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간 거기 있는 걸 봤죠. 성경에 얼마나 특정해서 이걸 말씀하는지 아시겠나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알고 그것들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건 놀랍고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보니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건 놀랍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널리즘 스쿨에 다녔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은 뉴스 기사 제목에 많은 공간이 없어서 콤마를 씁니다. 그건 and를 뜻하죠. 즉 and보다는 콤마를 더 쓰는데 죄의 사람, 콤마는 죄의 사람 and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름이 둘인가요? 왜 콤마가 들어가죠? 그가 죄의 사람으로서 전 3년 반을 있고 후 3년 반에는 멸망의 아들로 바뀌기 때문이죠. 왜 바뀝니까? 그가 암살당한 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걸 아시겠나요? 이제 멸망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죄의 사람이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람 콤마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세미콜론 자기를 높이는 이자가 누구일까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죠.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앉아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갑시다. 6절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모든 게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하는 건 구절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9절 말미를 보세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그는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성전 그곳의 지성소를 모독할 뿐 아니라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자들을 모독합니다. 하하. 그들이 누구인가요? 휴거된 우리들인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하늘에 가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비난하겠지만 저 편견에 찬 여성 혐오자들, 비수능주의자들 그는 이미 떠난 우리 뒤에서 계속 비난할 겁니다. 그의 말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도 그들은 거짓 비방할 거고 떠나도 계속 비방할 겁니다. 이렇게 그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상하죠? 이건 환란적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미 휴거받은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죠. 이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긴다는 말은 그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들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계시록 14장으로 가서 9절로 11절을 봅시다. 환란 때 그들은 단두대를 쓸 겁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 하겠죠. 그런 자들은 비수능주의자들이다 하면서요. 저는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어야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를 경배할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겠죠. 그건 용납할 수 없어. 예수에게 경배하고 죽든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해 할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상황은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때처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신이라 부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야 하는 거죠. 황제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오케이? 캑! 하고 죽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사탄의 왕국은 그런 식인데 사탄은 당신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본다고 했나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인이지 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그렇다 해도 저는 그 기회를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오른손이 죄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하셨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표를 제거하도록 허용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표가 그것을 받은 사람의 DNA를 변조시킬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되돌릴 방법은 없을 겁니다. 살펴볼 것이 많지만 계시록 19장 20절로 가보세요. 여기에 짐승이 나오고 또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소에 던져지고 이 둘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간 장소에 도착하게 될 텐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사탄을 사랑하고 그에게 경배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있는 곳에 같이 가게 되고 또 그가 고통받는 것 같이 고통받게 됩니다. 제가 휴거를 놓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를 죽인다는데요? 헤이,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제단 아래 혼들이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당한 자들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환란 때에는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환란 때의 방식이 약간 다른 거 아시겠나요? 어떤 분이 로버트 브레이커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 영상을 보내줬는데 성경에는 세대 같은 것은 없고 그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이 사람 성경 읽었을까요? 저 때와 지금은 다른데 성경 전체에 걸쳐 복음이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세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대들이 있어 하고 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의 어리석음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무지하고자 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대별 구원이 다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환란기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표를 받아도 괜찮아요. 표를 받으면 마귀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데 예수님께 경배드린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과 같지 않다는 거 아시겠나요?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어쨌든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와서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들이 이걸 알기 원합니다. 아멘. 6절.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나요?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은 결코 제3성전을 짓지 못할 겁니다 하는데 하하.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게는 그가 앉을 성전이 없겠네요. 그런 당신은 성경을 읽긴 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제 말은 그들이 이걸 모르는 게 정말 유감이란 겁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우리는 이미 휴거된 거죠.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당신이 환난 성도가 되고자 하면 지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휴거를 놓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 당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경배받는 그는 어떤 특정인 적그리스도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오케이. 따라서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배의 자유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저 때에는 예수님을 경배할 자유가 없을 겁니다. 저 때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을 거라 보는데 그들은 붙잡혀서 목배임 당할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들은 국가가 하나님이기에 국가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삼킬 거고 적그리스도도 공산주의자일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인 통치자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적은 아직 없죠. 그의 아비도 공산주의자일까요? 프랭크 마샬 데이비스 no 됐습니다. 그건 두고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겁니다. 저는 신세계 질서와 맞서 싸울 겁니다. 그런 당신은 제거당할 겁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장악한 유행과 싸울 거라고요? 그들은 세상을 장악할 건데 그러면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개인 대 전 세계의 싸움이 됩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대결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당신은 죽을 거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칼로 죽이면 칼로 죽는다 하죠. 제가 환란적 휴거를 믿는 또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한데 이게 제 위안이고 저는 이 환란에서 건진받을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들은 환란 성도들인데 그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에게 뿔들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어린 양들에게 뿔이 있습니까? 양은 있어도 어린 양이 뿔이 있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다 자란 양에게는 뿔이 있기도 하지만 어린 양에게 뿔이 있는 거 본 적 없는데 하죠.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마귀가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건데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흉내내는데 제가 용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기겁할 겁니다. 전 샷건을 찾든가 어떤 무기를 찾아서 그걸 없애려고 할 겁니다. 용은 괴물이고 겁나죠. 한데 제가 어린 양을 본다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겠죠. 가서 쓰다듬어 줘야지 하겠죠. 당신이 마귀 입장이고 자신이 두렵고 못생긴 기괴한 외관을 감추고 싶으면 유순하고 만만하며 보기 좋게 생긴 존재로 변장하겠죠. 그래서 그는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나타나지만 그의 말은 용과 같습니다. 권능이 있는데 분명히 용은 권능 있게 말하겠죠.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그렇다면 둘째 짐승이 거짓 대언자이고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첫째 짐승은 죄의 사람이고 둘째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가요? 이걸 보는 각자의 관점들이 있겠죠.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온 세상이 죽었던 이 사람을 숭배할 텐데 그의 살아난 몸 안에 그의 혼이 아직 있을까요? 아니면 마귀가 그의 몸을 복제하게 하거나 또 다른 식일까요?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첫째 짐승은 같은 형상을 유지할 겁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우린 그런 것을 12장인지 11장인지에서 봤는데 두 증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세상이 싫어했죠. 이제 이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은 이번에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변덕스럽죠? 이걸 군중의 법이라 부르는데 군중이 상황을 통제하게 되면 모든 일이 그들의 마음에 달립니다. 밤사이에 여론이 바뀔 수 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예수님이 왕이시여 하다가 며칠 지나서 크루스파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했는데 군중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미친 일인데 군중의 법은 최선이 아니고 무서운 방식입니다. 13절에서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이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건 두 증인이 했던 일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어떤 형상이 세워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모형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큰 형상을 세웠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60큐빗, 6큐빗, 6큐빗이었죠. 666. 따라서 성경은 구약에는 이 모든 게 나오고 그것들은 신약에 나올 것들의 예표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런 것들은 가짜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 뭔가요? 여러분 어떤 거인 형상 들어보셨나요? 아주 큰 거인 형상인데 전 그거의 치수는 잊었지만 최소 100피트가 넘습니다. 그런 형상이 여러 주요 도시들에 세워질 거라는데 그것의 얼굴을 변형시키는 조명쇼를 할 거랍니다. 조명쇼 한다는 거죠. 모든 도시들에 거인 형상이 세워진다니 놀라웠는데 그걸 구글 자이언트라 부릅니다. 이걸 보시면 짐승의 형상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 짐작되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들은 그의 초상화를 건물 벽에 걸었죠. 히틀러가 이전에 없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시킨 거 아십니까? 그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그는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납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스가랴서 11장 17절로 가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휴거받지 못했는데 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하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의 상처가 어딘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여러분은 그 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현대 여권들은 이걸 바꿔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이드, 게으른 목자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상이면서 동시에 목자인가? 영어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꿨습니다. 우상목자. 아메리칸 아이돌, 그들은 아메리칸 아이돌을 따르죠. 적그리스도도 숭배받습니다.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어린 양이라고도 불러도 되고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닥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를 것이며 그의 오른쪽 눈이 철저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 그를 해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는 이렇게 팔로 막는 것 같죠. 그래서 그의 팔과 눈이 동시에 상하는 거겠죠. 그는 피시 눈에 안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했죠? 그는 오른손을 떨어가면서 소리치고 연설했습니다. 그의 사진들에 보면 오른손을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하죠? 적그리스도는 오른손과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아이들용으로 요새 만드는 TV 만화들을 보면 토요일 아침에 틀어주는 그 만화들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나오는 악당들은 많은 경우에 그들의 오른쪽 눈이 말라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해적 선장 같은 자를 받아들이게 준비시키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그의 오른쪽 눈과 오른팔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흥미롭습니다. 당시 휴거를 놓친 채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때의 단일 세계 지도자가 암살당했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서 저는 팔이 안 좋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하는 거 볼 텐데 그걸 보면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게 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약간 오래 하겠지만 이걸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의 뒷부분에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정치적 올바름에 불응하면 사형을 당하죠. 무섭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요? 본문에 따르면 미국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 권리를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죽임당합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이미 읽었지만 그들은 목베임 당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보는데 그 형상이 뭘까요? AI나 어떤 로봇 종류일까요? AI가 탑재된 사이보그나 소피아 같은 로봇일까요? 그게 뭐든 이건 무섭습니다. 이제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는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있고 숫자가 있으며 또 표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아직 환란 중에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뭔가요? 그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모르고 우리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숫자가 666인 건 압니다만 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은 채 다니고 있나요? 아직 아니죠. 따라서 짐승의 표는 아직 없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예행 연습 중이고 사람들이 그 표를 신속히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짐승의 표인가요? 짐승의 표는 저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가 뭔가요? 지난 역사 동안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은 3, 40년 전에 그들이 생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을 죽인 사실을 배우죠. 저는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됐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부정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팔에 IBM 컴퓨터로 생성된 코드가 새겨져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짐승의 표라 생각하는데, 히틀러가 그들에게 새긴 숫자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았고, 그건 짐승의 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선 사회보장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 따라 모든 이에게 숫자를 부여하죠. 운 좋게도 지금은 그들이 사람들이 팔에 숫자를 새기지는 않는 대신에 숫자가 들어간 카드를 줍니다. 많은 목사들이 우리 이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고 지금 목사들은 사회보장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많은 목사들이 짐승의 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숫자를 부여하려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히틀러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그거 괜찮아 하고 수용하는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RFID 칩이라 생각합니다. 쌀알 크기 정도의 RFID 칩이 있는 거 아시나요? 표면이 구리로 감싸져 있고 칩이 들어있는데 RFID, 전자 태그 칩입니다. 그걸 사람의 오른손에 이식합니다. 10에서 15, 20년 전에 그들은 RFID 칩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훨씬 작아진 나노봇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 결국 이런 것이 등장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한데 나노봇보다 더 발전한 게 나올 거고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여러분 월마트나 그런 데서 레이저 스캐너를 쓰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는 삐 소리가 나고 제가 처음 그걸 봤을 때 제 손을 거기 한번 올려놔 봤는데 붉은색이었고 저는 이상해 했죠. 그것의 형상은 이런 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식 슈퍼마켓들은 여전히 그런 스캐너를 쓰고 거기에는 6개의 포인트가 있죠. 그들은 모든 상품에 UPC, Universal Product Code, 그걸 부여합니다. UPC 코드가 뭔가요? 통조림이나 그런 데 보면 2개의 굵은 선이 있고 얇은 선들이 있으며 그러다 또 굵은 선 2개 있고 얇은 선들이 있고 또 굵은 선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각 선들은 굵기가 서로 다르고 그것들은 숫자 값입니다. 굵은 선 2개씩 되어 있는 것은 6이고요. 당신이 월마트에 갈 때마다 그들은 삐 찍는데 그건 666, 666 찍는 거고 마귀는 그걸 아주 즐거워하겠죠. 그걸 보는 우리는 무섭다 하는데 세상 제도를 누가 운영하죠? 의심의 여지 없이 사탄이 그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처에서 666을 보는 거죠. 이제 그들은 나노봇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당신 몸에 들어가서 추적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새 나온 퀀텀 디지털 타투인데요. 디지털 타투입니다. 퀀텀 디지털 타투는 이렇게 오른손에 받는 건데 그걸 받으면 그 안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그 잉크는 반딧불이에게서 나온 합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반딧불이 아시죠? 그것들은 생체 발광을 하는데 플라이, 날벌레, 누가 파리들의 주인입니까? 비엘제붑입니다. 루시퍼, 비엘제붑 같은 거죠. 제 말은 여러분이 보는 데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안에는 루시페리안 잉크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을 합성해서 루시퍼 레이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루시퍼 레이즈 잉크라고 하죠. 그들은 그것을 퀀텀 디지털 타투에 쓰는데 유인물 한 장 건너뛰고 다음 장으로 갑시다. 퀀텀 디지털 타투는 스스로 놓을 수 있고 거기에는 루시퍼 레이즈 잉크를 주입하는 뱀 니빨 같은 것 침들이 있습니다. 루시퍼 레이즈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루시퍼 레이스, 루시퍼 인종, 흡사 루시퍼 인종이란 말 같죠? 그 잉크를 피하에 집어넣으면 스마트폰이나 다른 리더기에 감지됩니다. 이것이 장차 짐승의 표가 될까요? 그게 맞다면 이건 숫자 값과 이름에 관련될 겁니다. 이제 이 장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특허 번호 060606 들어보셨나요? 특허 번호 060606은 무엇에 대한 거죠? 이건 신체 활동 정보를 활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특허 번호 060606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암호화폐와 연관되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매매하리라는 거죠. 몸 안에 칩을 넣고 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경제 제도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화폐 제도, 암호화폐, 그건 컴퓨터 안에 있는 숫자들인데요. 따라서 짐승의 표는 숫자이고 우리는 060606 봤죠. 지혜가 있는 자는 보라고 했으니 저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와우, 이 얼마나 이상한 특허 번호인가 하고 있죠. 퀀텀 디지털 타투는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잉크가 몸 안에 들어가면 그걸 육안으로 보진 못하고 적외선 센서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름, 적글소의 이름이 뭘까요? 그가 누구이든 그의 이름은 표와 관련됩니다. 모두가 빌 게이츠가 이 일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하는데 제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하. 이것 또한 단지 우연일까요? 아멘. 환란적 휴거가 있어야 된 이유가 역시 또 있는데 그래야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죠. 이렇게 짐승의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이 있죠. 숫자가 있고 그건 특허 번호입니다. 근데 이름, 적글소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전 그 주제를 좋아하는데 다른 날에 이걸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 후보일까요? 그런 영상을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가 버락 후세인 오바마인데요. 그의 이름은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건 그의 본명이 아닌데요. 소테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수께서는 그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하셨는데 오바마의 이름은 어떤 식으로 번개와 연관이 있고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을까요? 전 모릅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명은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거물급 인사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유엔 총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걸까요? 미국은 분열되었는데 절반은 오바마를 사랑하고 나머지 절반은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제 짐작엔 그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근데 전 모르고 확실히는 모르는데 완전히 다른 인물일 수도 있고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데 교황이 될 거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추기경이랍니다. 어떤 특정 추기경일 거라는데 어떤 이들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모르고 누가 됐든 간에 제 개인적 견해는 그자가 유엔의 최고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에게 권좌를 내줄 거고 제 생각에 유엔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꽤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에돔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의 상징이 독수리라는 거 아십니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빌론도 독수리 상징을 썼는데 바빌론의 상징들에 보면 항상 독수리 날개들이 나오죠. 물론 바빌론은 그리핀, 곧 사자와 독수리의 합성체를 숭배했는데 우리는 사자와 독수리를 봤죠. 이집트 사람들도 독수리를 그들의 상징물로 썼죠. 왼쪽 아래에는 그리스의 독수리 상징이 나오는데 로마가 권좌에 올랐을 때 전 지금도 로마가 종교를 통해서 권좌에 있다고 보는데 로마 제국이 한창일 때 그들은 SPQR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나투스 포플루스que 로마누스 그런 라틴어로서 로마 원로원과 인민들이란 뜻입니다. 로마는 항상 독수리의 상징을 썼습니다. 독수리는 제국의 국가적 상징이었습니다. 에돔 때부터 그랬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의 국가 상징이 뭐죠? 독수리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칠면조로 하고 싶어 했던 거 아세요? 하하. 그건 이상한데 칠면조는 겁이 많아서 항상 꽁무니 뺍니다. 칠면조는 어딜 가든 두리번거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위험을 감지하려고 그러고 있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상징을 썼는데 이 나쁜 왕국들이 취했던 그 상징을 씁니다. 그리고 나치도 썼습니다. 나치스의 상징이 뭔가요? 독수리죠. 자, 이 모든 일들 뒤에 마귀가 있을까요? 그가 이전과 비슷한 정부들을 계속 세우게 하면서 그 정부들 뒤에서 지배하려 드는 걸까요? 그렇게 역사의 마쿠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거의 끝나는데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이것들을 알면서 여러분 지혜롭다 느끼십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제가 신뢰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이것에 대한 두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 그 특허를 낸 사람 같은 혹은 적그리스도 그 사람의 수. 그는 자신의 아젠다를 위해서 그 숫자를 쓸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숫자가 인류의 수이기도 하다는 거 아셨습니까? 666이 어떻게 사람의 수일 수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휴거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셋으로 되어 있는데 몸, 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죠? 우리 영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 죄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며 단지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0.666이 되죠. 하하, 이게 사람의 수인데 불행히도 이게 우리의 숫자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는데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새 몸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저는 온전히 하나,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저는 666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은요? 저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던 원래 상태처럼 다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우리 이렇게 부패되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취하고 싶어 하나요? 그는 당신의 혼을 원합니다. 그는 필시 당신 안에 마귀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혹시 이건 단지 가정인데 혹시 마귀가 사람들의 DNA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그 문제를 다룰 시간은 없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GMO에 대해 아십니까?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입니다. 그들은 이걸 시작하면서 특허를 냈는데 다 특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자들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 종자들의 DNA를 조작하면서 그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작물을 재배할 때 한쪽에 그 회사들이 씨앗을 심는데 다른 쪽에 그 농부의 씨가 심겨지면 이종 교배가 일어납니다. 그런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들은 이 작물은 우리 거다 합니다. 그들은 그 농부에게서 그걸 도둑질한 건데 그들은 우리가 유전자 변형 특허를 냈으니까 이거 우리 겁니다 합니다. 구역질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들은 종자를 뒤섞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DNA 조작이라 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사람을 놓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사람 안에 DNA를 변조시키는 뭔가 즉 그들이 특허를 낸 DNA를 집어넣는다면요. 그런 것이 몸 안에 들어간 당신은 그들의 소유물이 되겠죠?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들이 사람의 몸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DNA를 바꾸는 실험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는 다국적 기업인데 당신의 DNA를 우리가 특허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소유입니다. 한다면요. 노예제가 시작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서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갑시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에게 노예제도는 끔찍합니다. 저는 노예제를 반대합니다. 전 누구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고 노예를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한데 노예제가 얼마나 쉽게 부활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은 정부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많은 로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다음에 DNA가 바뀌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막아주시길 바랄 뿐. 그런 일 없기를요.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상당히 압박해서 그걸 하게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속했다 하면요. 이상하죠? 이거 공상과학처럼 들리죠? 아멘. 이런 영화 나온다면 흥미로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라면 무서울 겁니다. 현재 그들이 DNA를 조작하고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크리스퍼란 기술이 있는데 DNA를 바꾸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으셨고 전 지음받은 이 상태대로 있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DNA가 바뀌고 싶지 않고 이상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무엇이 된다면, 그들이 제 DNA를 바꾸고 제 몸을 바꾼다면 제 혼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제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 구절을 봐야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은 이건데, 그들은 모든 걸 망쳐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DNA까지 조작하려고 하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휴거가 오면 저는 새 몸을 얻게 되죠. 아멘. 주를 찬양하라. 저는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기다리는데, 그 몸은 어떤 식으로든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슬픔과 고통이 없으며 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휴거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으시고 이리로 올라가세요.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은 이때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때로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끔찍한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생각하시지만 그건 앞으로 올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표를 받는다면 3년 반이거나 7년이거나 간에, 저는 7년의 중간부터 그걸 준다고 보지만요. 혹시 모르죠. 휴거가 있고 나서 바로 시작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3년 반 아니면 7년입니다. 어쨌든 영원히 살아야 되는 혼에게는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 구절 보는 걸 잊었는데 어떤 구절에서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픈 헌대가 생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헤이 표를 받으세요 하고 그걸 받으면 사람들은 심히 아플 겁니다. 그들이 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어. 이제 나는 사거나 팔 수 있는데 당신은 못하지? 부럽지?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피부에 종기 같은 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게 되겠죠. 마귀는 당신을 평안히 살게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파멸시키고 싶어 하죠. 마귀에게 권세를 받는 이 열 왕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참 안 됐는데 그 짐승을 경배할 어떤 자든지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크게 미혹당했으니까요. 어떻게 그가 가장 위대한 자, GOAT라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에 비하면 그 자는 쓰레기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휴거를 놓쳤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놔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나는 경배하지 않을 거다. 내 목을 쳐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머리 가져가라 해야 합니다. 그럼 단두대로 가겠죠? 그 결과는 소일렌트 그린 같은 영화 같을 겁니다. 여러분, 소일렌트 그린 기억하십니까? 이거 꽤 오래전에 나온 할리우드 영화인데 제목이 소일렌트 그린입니다. 그들은 곳곳에 시설을 지어놓고 생애의 끝에 다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안락사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죠. 인구 초과가 됐기 때문인데 그렇게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 시대에는 식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자 정부가 갑자기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식료품을 들고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그걸 배급해 줍니다. 찰턴 헤스턴이 그 영화에서 형사로 나오고 그는 그 존재를 추적합니다. 소일렌트 그린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안락사시킨 사람들이 시체입니다. 그들이 시체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걸 먹었던 겁니다. 그 영화 끝에서 그는 달려가면서 그거 사람들이야, 소일렌트 그린은 사람들이야 하고 외치는데,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식인이 벌어지고 피를 마시고, 제 말은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는 건데, 여러분 과거에 이교도들이 그런 짓들 했던 거 아십니까? 그들은 가장 역겨운 짓들, 즉 수간이나 강신술이나 마귀 들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세상은 그 당시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휴거가 먼저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남겨지면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세요. 그래야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시간이 있으니 지금 구원 받으세요. 온라인 좀 길게 말했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의견이나 덧붙이실 분? 이스라엘에 적그리스도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제 생각엔 오히려 바다 건너 로마 쪽에서 나오리라 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추종자가 생겼는데 그 이름은 예후다 벤 그다음 뭐죠? 그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는 아직 청년이고 근데 토라 전체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는데 성경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저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 보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 계통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18가지 모형이 나오는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우연일까요? 한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시리아 사람 상대했던 거 보죠? 그는 적그리스도의 타입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타입을 발견하고 제 생각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혼혈일 겁니다. 그는 혼혈일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세계 인종 모두 섞였을 수도 있죠. 일부 셈족이고 일부 함족이고 또 일부 코카시안 즉 백인일 겁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우리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의 부모에는 유대계 피가 섞여 있고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모계는 백인입니다. 흥미롭지만 제 생각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그러한 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 모두를 포용합니다 하겠죠. 그런 그를 세상은 숭배하는데 인종이 섞였으니까요. 네, 전 모르고 전 당신이 말한 이스라엘의 그 남자가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 중 하나일 거라 봅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율법을 따르는데 그들은 영국의 새 국왕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건 또 다른 주제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다수는 전형적인 유대인처럼 생긴 세계 지도자를 거부할 겁니다. 그럼 누구를 받아들일까요? 말할 게 많아졌는데 저 이거 연구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황태자였던 찰스라는 남자가 있죠. 이제 그는 찰스 3세가 되었는데 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십자군 전쟁 때의 예루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는 짧은 시기 동안만 왕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가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하나로 단합시킬 자인데 얼마 전에 찰스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수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이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했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건지 다른 사람의 등장을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흥미로운 자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근에 서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떠났으니 종말적 사건들이 있겠구나 했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에 대해 다룰 시간은 없지만 그에게는 세계 지도자의 모든 호칭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여러분 왕들의 역사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국왕에게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왕들은 말하기를 신께서 내게 권력을 주셨다. 나를 거절한 자는 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왕의 신성한 권리.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왕권이 약해졌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왕가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스페인에 왕실이 있었는데 그 전임 왕이 펜사콜라에 왔을 때 그를 볼 기회가 있었죠. 제가 500년 만에 스페인 왕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만은 경호원이 막아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스페인 국왕은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왕들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이상하죠? 다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가 치리하죠. 근데 찰스가 잉글랜드의 왕이 된 것은 와우, 그가 다른 왕들을 자기 아래 두는 대왕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흥미로운 때에 살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겠지만 하나로 집중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짐승은 이러한 한 사람이고 또한 그는 어떤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짐승은 이것, 신세계 질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엔의 수장이 그것을 지휘할 거라 봅니다. 유엔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조직인데요. 아주 많은 부정부패가 있죠. 처음에 그들은 국제연맹을 만들었었는데 그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걸 UN으로 개명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마치 그 기구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죠? What? 이상한데 안 그런가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이렇게요. 그자가 그 기구를 접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Weird. 이상하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직전에 그에게 왕관을 씌워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그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그에게 인용했다 합니다. 너는 적그리스도가 될 거야. 그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관련 구절에 적용되지는 않는데 그는 그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부여받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권능이 아닌데
부여받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그는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영향력을 가졌죠. 여왕이 아직 생존 시 어떤 세레모니를 했는데, 올림픽 세레모니, 찰스 앞의 땅에 조명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조명들은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겼는데 DNA 이중 나선 구조 모양이죠. 헤이, 우린 이걸 바꿀 거야 하듯이 말이죠.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왕들은 구원받지 않았었고 제 생각에 빅토리아 여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있는데 한 설교자가 가서 그녀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했다고 하죠. 따라서 구원받은 왕들이 있고 제 생각에 제임스 1세도 구원받았습니다. 혹자는 그가 메이슨이었다고 비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이슨에 들어갔다가 탈퇴하곤 했습니다. 조직에서 나오더라도 그게 인정되지 않아서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 제임스 1세가 빛이 구원받은 사람일 거라 믿고, 하지만 현대의 왕들과 여왕들은 어떤가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얘기 들었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 고위직들이 아드레노크롬 뭐 그런 거 마신다는 얘기가 있죠. 그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는 것인데 전 그게 진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끝날인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헤이 신세계 질서를 도입하자 그걸 빨리 시작하자 하는 사람들 편에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찰스 왕의 진짜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적그리스도의 생일은 아마 12월 25일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9월인 걸 아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12월 25일로 바꿨고 그 기원은 림롯까지 갑니다. 바빌론과 신비 바빌론이죠. 다 연결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생일이 12월 25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흥미롭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13장의 그 짐승, 표범과 사자 그거 말인데 저는 그게 세상을 장악할 새 나라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마귀 혹은 용이 권세를 얻는 중국이라고요. 제가 말하려다가 잊은 많은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네, 중국이란 나라 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큰 용이라 부릅니다. 우연인가요? 러시아는 곰인데, 제 말은 우연이란 없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중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하죠. 그들은 가장 지배적 위치가 되고 싶어 하죠. 제가 언급하려다가 그냥 지나간 게 아주 많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성경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얼굴을 마주해서 본다고 했죠.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네, 중국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곡과 마곡, 그들은 러시아가 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이 러시아랍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일어나는 것과 중국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내려가고 있죠. 이번 주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닫았습니다. 경제 붕괴가 먼저 선행되는데 왜냐면 그래야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짐승의 표를 실행할 수 있어서죠. 여러분에게 은행 잔고가 있다면 그건 손쉽게 없어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걸 좋은 데 써야 할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게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걸 보는 건 슬픕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란 자가 있는데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클라우스 슈밥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 했나요? 당신이 무소유가 되면 그때 행복해질 것이다. 노예가 되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요? 약물로 한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있는데 잠시 행복해지죠.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한때는 불법이었지만 이제 마약을 합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물들을 많이 허용해 주죠. 그들은 사람들을 마약에 빠지게 하는데 그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지 못하게 하고 수능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건 안타깝고 또 애석한데 그들이 하려는 일은 전 세계를 단일 세계 정부 하에 또 그것을 통제하는 사탄의 남자, 세계 지도자 휘하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을 하나님으로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60에서 70년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왔는데 세상은 성경의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규정들, 법들, 모든 것들 다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그런 걸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들이 만드는 많은 법들이 성경을 대적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분명 적그리스도가
무지개 깃발 군중들과 함께 나타날 거란 얘기죠. 모든 건전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고 선한 걸 우리는 사랑합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하고요. 모든 부패되고 악하며 사악하고 기괴한 것을 세상은 사랑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속이 뒤집히고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기괴한 존재니까요. 사탄의 초상화를 보시고자 한다면 그 그림 보세요. 염소 머리를 한 그 존재, 그 뭐죠? 그거? 바포맷이죠. 바포맷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염소 머리를 가졌고 남자의 벗은 상반신인데 근데 여자의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트랜스는 사탄입니다. 그는 복장 도착자인데 오늘은 여자 옷을 입고 싶어. 그는 변신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 아젠다를 밀고 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No,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달라지려고 한다면 그거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건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게 싫어요. 저는 다르게 되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그건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구절을 보겠는데 제가 인용하려다가 잊었던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제 생각에 욥기 41장이나 42장인데 리와 야단이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무엇의 왕입니까? 욥기 41장.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눈여겨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퍼레이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프라이드 퍼레이드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들이 성경을 들고 가는 건 못 봤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모든 걸 연결시키면 뭐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근데 와우, 흥미롭습니다. 33절 봅시다. 땅 위에는 그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세상 누구도 그 짐승과 전쟁할 수 없기에 그에게 경배합니다.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13장을 봤고 다음 주 우리는 14장을 보겠는데 거기서 14만 4천을 다시 다룰 겁니다. 거기에 그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더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건 재미있고 저는 그걸 즐깁니다. 또한 저는 주께서 저를 여기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휴거가 먼저 있다는 걸 아는 게 제게 큰 위안입니다. 아멘. 이 유인물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질문 있습니까? Alright,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살피고 미래 사건들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무섭고 끔찍한 시간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좋은 장소로 갈 걸 믿는데 주님 저희가 돌아와서 1000년 동안 여기서 통치할 걸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정의치로 돌아올 겁니다. 한데 주님,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 중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파에 진력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Alright.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